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비싸기 때문에 집의 구조가 단층이고 침실 위주로 되어 있지만 미국은 땅이 넓고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집의 구조가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1층은 거실과 부엌 또 주방 위주로 되어 있고 2층에 침실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이퍼는 서구 사상이 기독교의 진리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물을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지적합니다. 위층과 아래층,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위층은 뭐냐면 신앙과 영성의 세계를 말합니다. 아래층은 사람이 실존하는 세상, 물질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층과 아래층의 구별을 두었다는 말은 신앙의 세계와 실존의 세계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신앙의 법칙이 통하고 또 현실 세계는 현실의 법칙이 통하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셰퍼는 주장하기를 이 위층, 아래층의 구별이 철학자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철학자들은 애초부터 신앙을 부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신앙을 인정은 하는데 신앙을 신앙의 영역에 국한시키고 그 이외의 과학, 철학, 학술 이런 것은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 있고 신앙은 신앙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신앙을 과학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은 신학, 신앙은 신앙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강의할 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듯이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다가도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학술과 신앙을 별도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층과 아래층의 구별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올 때는 신앙의 법칙을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익숙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에서는 직장의 룰을 따르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룰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룰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한 이유는 은연중에 위층과 아래층의 구별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가 왜 이러한 위층, 아래층의 구별이 기독교 신앙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보느냐면 처음에는 이것이 기독교를 도울 줄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과학과 또 세속의 학술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해 줄 줄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신앙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진리를 증명할 수 없는 오로지 개인의 믿음, 개인의 확신, 내면, 신념, 개인의 주관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어떤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한다든가 검증할 수가 없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비슷한가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별도의 방, 별도의 시설에 모셔놓고 어쩌다가 찾아뵐 수는 있지만 평소에는 방치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별로 이제 상관이 없는 분처럼 취급하는, 마찬가지로 신앙도 인간의 이성, 합리성, 현실과는 격리해서 별도의 방에 별도로 방치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신앙이 이제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의 현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어쩌다가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하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위층과 아래층의 구별을 가지고 와서 신앙이 골방용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에서만 유효한, 우리의 주관적인 내면 세계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만, 골방에서 나오면 다른 법칙이 통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별도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신비주의 신앙, 도피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골방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골방을 나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위층과 아래층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건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골방 안과 골방 밖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구절인데, 한 가지 믿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한 가지 믿음, 똑같은 한 가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사례를 통하여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세 가지 믿음의 사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은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인의 신념, 개인의 확신, 개인의 경험에 속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됐는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건 타인이 검증하기가 어려운 내면적이고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의 확신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것도 사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주관적이에요. 내면적이에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없고 검증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서 이삭이라는 구체적인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더 이상 위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위층의 믿음이 아래층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신앙이 물리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내면의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물질 세계에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서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주관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그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의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의 주관적인 확신과 관념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라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에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 세상을 뒤엎었던 역사적인 사건 속의 믿음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비록 선사시대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은 성경 말씀과 지질학적인 증거와 그리고 많은 문명 속에 동일한 신화로서 남아있는 것뿐이지만 한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방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인류의 역사 속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미리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 이것도 같은 믿음이에요.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한 가지 믿음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인생의 목적과 그의 갈 바를 보여주는 개인적인 지표가 되었지만 사라의 경우에는 자기의 몸으로 단산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후사를 낳게 한 기적을 일으킨 믿음이 되었고 노아의 경우에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한 가지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이 위층과 아래층, 골방 안과 골방 밖, 주관적인 일과 객관적인 일에 다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목할 점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한 가지로 어우렀다는 사실입니다. 위층과 아래층, 개인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사건,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과 물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의 실존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이 모든 것을 믿음, 한 믿음의 결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으면 골방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골방 밖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미국의 팻 로버트슨 목사가 쓴 책을 보면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그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허리케인, 큰 허리케인이 미국 동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허리케인이 방향을 바꾸어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믿거나 말거나. Why not?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믿으면 허리케인이라고 바다로 빠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허리케인뿐입니까? 재앙과 기근과 환란이 비켜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했을 때 미리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자 자기 집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멸망케 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유래가 됐는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우리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세상의 환란이 지나갈지라도 그 환란과 시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비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하게 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정치적인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마 애굽 사람은 그게 부득이한 정치적인 결과라고 봤겠지만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지셨다라고 보았어요. 이것은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 계기는 어떤 주관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사건에서
히브리 민족은 선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이러한 면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통치에서 신음하다가 1945년에 일본의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해방을 했지요.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사람의 의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까?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지요.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을 파병할 것이냐를 논의할 때 소련 대표가 참석하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유엔 건물로 오려고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늦었어요.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파병이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빈국이 돼서 남의 나라에 구호물자나 받아먹는 입장이 되었지만 50년이 지난 후 이제는 우리가 남의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발전했는데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민족이 우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 사람이 위대함,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제일 빨리 발전하는 나라가 중국과 브라질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이 제일 활발하게 전파되는 나라도 중국과 브라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별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위층과 아래층이 아니에요. 이건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골방에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무슨 산, 기도원에 올라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국가의 미래, 우리의 자녀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오늘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네, 아주 중요한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으면 믿겠다가 아니고 믿으면 상을 받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었더니 이해가 되더라 그랬어요.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상을 받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이 무엇을 믿음으로 해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공연히 그랬다, 괜히 그랬다, 얻은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간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당장 그 상이 무엇인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